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할렐루야. 네, 한번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꼭 놀이동산 온 것처럼. 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우리 이번에는 다른 인사를 할게요. 오늘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맞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신 그러한 세상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갖게 했을까? 아니 왜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까?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왕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 왕이 누구냐면 사람들은 돈이 왕이 되는 거예요. 돈, 물질, 그리고 권력이 왕이 되는 거죠. 또 자기의 욕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실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날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왕으로 자리 잡으셔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요, 여러분. 5가지로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 이후에 온다라는 거죠. 우리 스가랴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또 약탈을 당하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지금 포위된 거예요. 그리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 거고, 또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볼 거 없어. 이제 우리 다 끝났어. 비록 세상은 멸망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난 거야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절 첫 번째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드러나는 날,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일하실까요? 그냥 뭐 우리처럼 지금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끊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세요? 하고 우리 인간들은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막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과의 사람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모든 고난은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의 끝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이 말이에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땅에 임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감람산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가깝고 멀고 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전경이 좋다, 너무 멋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로 나타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신이 아니십니다. 너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거야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멀리서 이러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직접 그 땅에 발을 디디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많은 훗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그 감람산에 승천하셨다가 그 다시 오시는 것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즉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의 왕으로가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도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늘의 왕으로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온 왕으로서도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 추상적인 신앙이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추상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이런 추상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오실 거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신앙인이면서 오시기나 하시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일상 가운데 왕이 되시고 또 예배당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속에서도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즉 주님이 이 자리에 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이 자리에 서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현실 속의 임재의 신앙을 이어가며 늘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실 때 모든 혼란은 질서로 바뀌어요. 바뀐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6장 7절에서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6장 7절, 1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 그 삶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걸 어떻게 정말 기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이 어떤 작은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이제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쉐어하기로 했어요. 나누기로 했어요.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힘들면은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그 술로 조금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걸로 풉니까?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그것을 의논하며 또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로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되려 이 두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시 그 주인공한테 질문했던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게 됐다. 근데 나오는 순간에 문을 열었더니 환한 빛이 스며시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의 따뜻함과 어떤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골방에 갔더니 아주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이 점점 커지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희미한 그 새벽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 혼돈의 시간이 끝나고 아주 명확한 자리에 빛이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불빛이었지만 점점 커지면서 명확한 진리의 그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혼돈의 밤이 있습니다. 이게 새벽인지 이게 낮인지 알 수 없는,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이 옳은지 이것이 맞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빛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빛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의 혼란은 명확한 평강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란은 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려요. 권력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는 왕들이 그 권력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나의 마음속에 왕이 되시면 우리의 혼란은 평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혼란의 밤이 여러분 은혜의 새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질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실 때는 우리는 다시 길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 번째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8절이에요. 이제 절정의 말씀이 8절인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수인데 여러분 생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흔히 집에서나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을 주니까 그냥 쉽게 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정말 생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뛰다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물을 놔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 중에 이제 이런 인터뷰가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물을 한 번 놓치잖아요. 그러면 뛸 때 자기는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 물을 보면 정말 생명에 흐르는 물같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딱 낚아채면서 먹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수인 거예요. 이 생수는 우리의 생수니까 그 마라톤 선수들은 그런 생수겠죠. 우리의 생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전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영적 부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이 생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생수는 결국 성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마른 심령이에 우리가 생수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답답한 마음, 기도가 안 되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그 마른 심령은 다시 생수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생수입니다. 기도가 막혔던 자리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사랑이 흐르고 또 교회에서 그 식었던 그 예배가 다시 눈물로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 부흥회, 가을 온라인 부흥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됐고 배웠어요. 물론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 더 뜨겁겠죠. 그런데 비록 현장은 아니었지만 3명의 목사님의 각각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이게 진짜 부흥이구나, 이게 진정한 부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뭔 줄 아세요? 진짜 부흥이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부흥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부흥은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생수가 터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이 커졌는데 또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게 부흥이 아니라고? 부흥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이 많은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생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생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의 생수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안에 우리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생수는 어떻게 될까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생수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계절을 얘기를 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수는 계절에 따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계속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잃었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정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요.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 생수의 그 강은 다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려워도 나라가 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교 그 합창단에 있었는데 좀 교만했죠. 그때 당시 그 모든 그 재정이나 혹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진행을 그때 제가 많이 다 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그만둬야지. 뭐 섭섭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만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한번 잘 돌아가나 보자 나 없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너무 잘 돌아갔어요.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막 시스템이 좋아지고 더 부흥이 되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변한다고 내가 멈춘다고 해서 그 은혜는 멈춰지지 그것이 아니구나. 바로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시대의 그 어둠을 뚫고 계속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강의 통로에 서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의 그 통로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은 단지 먼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먼 옛날에 250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로 이렇게 앉으실 때 여러분 비로소 내 안에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의 그 관계가 자유가 치유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 되실 때 그때서야 부흥의 강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그곳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오늘날의 그 눈물, 우리의 그 눈물, 우리의 그 상처들, 우리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길 바라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남지 않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날의 그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때로는 황폐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은 땅이 살아나고 메마른 마음이 은혜가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주님, 제 마음의 왕자로 다시 앉아주세요. 주님이 다루실 때만 내 삶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어두움보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절망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거죠. 멈춰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식었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길 바라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왕이 되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제 말을 다시 따라해 주세요. 주님, 다시 제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부터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